안녕하세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첫 이적 기사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의 권세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기사는 영적인 세력을 통제하시는 예수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은 크게 보면 대가볼리 지역입니다. 이곳은 분열 왕국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 시대의 이곳은 비유대적이요 헬라화한 특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은 영적인 세력을 통제하는 권세가 이미 철저히 이방화되어 버린 잃어버린 땅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기에 마가는 이 사건을 특별히 20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2절.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귀신 들린이라고 능동태로 표현한 것은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귀신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의지에도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귀신 들림이란 현상은 더러운 귀신의 의지와 스스로를 악과 어두움에 방치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의지와의 교류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할 때에서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할 때에서는 같은 전치사입니다. 동일한 전치사의 대꾸를 통해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 배에서부터 내리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역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거라사 지역을 예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덤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주치게 됐다는 단어는 전쟁을 묘사할 때 싸우다, 대항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판 대결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이란 단어는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귀신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반대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예수 당시 팔레스틴의 무덤은 바위를 옆으로 파서 만든 일종의 굴의 형태였습니다. 그 안에 시체를 넣고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돌문을 옆으로 밀치면 얼마든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힘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무덤에 돌을 움직이는 일이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무덤에 거처하는 자들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방 세계도 적극 찾아가신 것입니다.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 공동체는 무덤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 밖에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덤에 거한다는 것은 부정한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합니다. 마가가 이 사람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다른 아무 힘으로도 제어하거나 이길 수 없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것입니다. 7절.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들은 축기자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언제나 상대의 신분과 정체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귀신이 예수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이유도 예수께서 아직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신분을 감추시려는 의도를 알고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은 귀신도 종말론적 심판과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세에 종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을 한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셨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명령하셨고 귀신 들린 자는 그 권세 아래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귀신의 이름을 묻는 것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자주 사용되던 주술적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의 방식으로 하신 것은 이방인인 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고백해 함으로써 당신의 권세를 보이심은 물론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던 군대 귀신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군대라는 6천 명에 이르는 로마 보병 군단의 단위로 대답한 것은 귀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당시 거라사에는 로마 군단 레기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돼지고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 돼지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각광받던 동물이었습니다. 이에 거라사의 부유층들은 시골 소작농들을 시켜 돼지를 치게 했고 이 돼지들을 거라사에 주둔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10절.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귀신이 거라사 지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방에서의 관할권을 아직은 도저히 넘겨줄 수 없다는 거부의 의사표시인 셈입니다. 이것은 예수 이후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이방에서 부딪히게 될 강력한 저항의 암시이기도 합니다. 12절.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현재에도 갈릴리 동남편에 있는 거라사의 예터로 여겨지는 장소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달릴 만한 넓은 비탈과 평지가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곳 사람들의 재산에 손실을 입힘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원인을 예수에게로 돌려 예수를 경계하게 하고 그 지방에서 내쫓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을 것이나 사람의 생명이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허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 거할 곳을 찾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기 위해서는 돼지 2,000마리를 단번에 잃어야 할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13절.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군대 귀신이 가장 더러운 짐승인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은 귀신들을 그들의 본거지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부정한 땅이라고 여겨졌던 이방 지역이 정화되었습니다. 돼지떼가 몰살하는 장면을 두 가지 생동감 있는 동사를 사용해 실감나게 묘사했습니다. 내리다라 라는 것은 맹렬히 앞으로 돌진하다 라는 뜻입니다. 빠져 죽었다로 번역된 단어는 숨이 막혀 죽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기운이 막혀와 같은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짐승이 물에 빠졌을 경우 곧 떠올라 숨이 막혀 죽는 일은 거의 없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돼지떼가 도저히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물속 깊이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동사들의 시제를 보면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모습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려간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은 앞에 대열에 선 돼지들로부터 시작하여 2,000마리가 모두 빠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죽어간 상황은 일종의 시각적 효과를 제공합니다. 돼지떼가 일시에 완벽하게 몰사하는 것을 보면서 목격자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막강한 귀신 세력의 완전한 몰락과 패배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 18절.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17절과 18절에는 두 종류의 간청이 나옵니다.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따라가겠다고 간청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간청은 미완료형으로 수차례 걸쳐 간절하게 반복했음을 나타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되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19절.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예수께서 치유받은 사람을 자신과 동행시키지 않은 이유를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정적인 회복 때문이며, 둘째,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전하실 수 없는 복음을 그로 인해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춥기 기사는 영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예수의 새 출애굽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방 지역에서 축기를 행하신 것은 공생애 중에 이방 선교를 시도하신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축기된 사람을 이 지역에 파송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적을 행한 후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시키셨으나 그에게는 돌아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 하신 것은 그곳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므로 메시아 사역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주께서라고 하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메시아 비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영향력이 없는 이방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주로서 선포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악한 영의 세력에 지배받는 인간의 영적 실존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사탄을 결박할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더 강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한 번 방문과 한마디 명령으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자유해졌습니다. 그를 지배하던 옛 시대의 질서가 예수의 능력과 권세 앞에 무력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예수께서 가져오신 새 질서를 보여줍니다.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간청하는 것을 이런 지하에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충족한 은혜는 구하는 자의 기대와 요구가 만족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한 예수의 기대와 욕구가 충만히 채워질 때 그것이 그에게는 족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그 지방 사람들의 강력한 거부와 요청에 따라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시지만 데가볼리에 대한 복음 전도 사역은 좌절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지 않으심은 예수의 활동을 대신하게 하는 대체적 은혜의 허락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